대부분의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대개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하고 끝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생 지속될 일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다짐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함께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또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이 각각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번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제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분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성찬을 욕되게 받습니다. 성찬의 본래적인 의도와 취지, 목적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 신년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올해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허락해 주세요. 작년엔 하나님께서 거꾸로 주셨잖아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더불어 성경을 아주 중시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것이 뭐냐? 당신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으로 흥왕해야 될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점차 말씀의 중요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 엘리 시대의 모습을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를 해주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했는가? 제사장들이 도무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당신을 믿는데 네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엘리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홍수 때는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말씀물이 없는 것처럼 성경책은 넘쳐나지만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을 점차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하면 교인들이 떠날 것 같고 교인들이 실족할 것 같기 때문에 성경에 MSG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성경의 내용을 조금씩 변질을 시키게 마련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신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비천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절망하기 쉽고 풍부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교만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은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고 풍부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족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경이 좋거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면 교만해지죠. 조금만 어렵게 되면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환경, 그 환경이 비천한 환경이든 풍부한 환경이든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고 싶은 열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무관심해져 갑니다. 설사 말씀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심과 또 그분의 그 사랑과 또 그분의 뜻과 경륜을 알기보다는 그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처세를 얻는 정도로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마련인 것이죠. 이 모두가 참된 신앙에서 동떨어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감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나그네는 얼핏 보면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 아닙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각박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나그네가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이리저리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나그네가 된 겁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았다면 나그네 될 이유도 없고 흩어질 이유도 없고 뜻하지 않은 핍박과 박해를 감내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고 흩어진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는 분명하게 체험하고 봤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사도가 되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분명하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와는 달리 이 초대교회 나그네처럼 흩어진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베드로의 가르침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릴 정도라면 그 사랑의 진실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청소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청소기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영업사원이 됐는데 일주일간 영업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는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우선 아내에게 실습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 열심히 청소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청소기를 살 마음이 드냐고 물어요. 그러자 아내가 당연히 사고 싶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시 묻기를 아니 어떤 이유로 청소기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고 내가 설명한 어떤 걸 듣고 청소기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물어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쯤 사주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청소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청소기를 내가 기꺼이 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다가가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를 기쁘게 여깁니다. 예전에 고 레이건 대통령과 아내 낸시 여사는요, 부부 사랑이 아주 지극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가끔씩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서재에 몰래 감춰 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남편 레이건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그 편지를 찾느라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왜 이런 걸 바로 주지 않고 숨겨놨냐고 큰 소리 칠 법도 한데 그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찾는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일을 대충대충 건성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게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 않으십니까? 얼마든지 우리 위에 군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를 종처럼 섬겨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섬겨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 사랑은 결국 냉랭한 사랑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이죠. 어느 정도로 뜨거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만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응답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고 건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앞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 뜨거운 감정이 고향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들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사람들의 말과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기원으로 따지면 하나님에게서 온 책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경험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출처는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목적으로 보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비록 문자로 쓰여졌지만 그 문자를 통해서 그 문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리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문자에 글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절망한 나머지 엠마오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기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다른 거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평소 그들이 느끼던 감정이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해 본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감정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감정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을 온전하게 듣게 하세요. 그리고 들려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들은받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아,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된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그들의 영혼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드시고 또 그 거룩한 감정을 날마다 고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매일같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동시에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분명하게 고향을 시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김세환 씨가 부른 노래 보면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게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연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을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서로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에서 멀어질지 모르는 위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으로 인해서 사랑의 감정이 더 고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은요,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날 수 있는 성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사랑의 고백이 나눠져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어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미로를 나눠야 되고 사랑의 고백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매일 복음을 듣는 것이죠. 복음만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 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감정도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뜨뜻미지근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기록하신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안을 열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요,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슴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고양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태양은 열과 빛이지 않습니까? 빛은 진리의 말씀이고 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거룩한 감정을 고양을 시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룩한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다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권력이 생기고 부를 얻게 되자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 분향하는 일은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왕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부여하신 권한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왕은 그래도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비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사야도 성전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주 당혹한 거예요. 도대체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성전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사야는 성전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또 다른 왕을 한 분 뵙게 되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영원히 유다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더할 나위 없이 크고 높으신 왕을 보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우시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영광스러운 왕을 한 분 뵙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서 또 다른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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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말을 3번이나 연거푸 언급하는 것은요 최상급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최상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많은 성품과 여러 많은 속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최상급,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자비하시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의롭고 의로우시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했을 때
죽어있던 문설주, 생명이 없는 문지방,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금속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 문만 흔들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흔들린 건 이사야의 몸 아닙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 이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해요. 여러분,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참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은요, 이사야가 민족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줄 만큼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의 자긍심과 인격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사야는요, 자신의 고귀한 인품에 금지를 가질 만했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 그는 산산이 부서지고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납작 엎드려 있는 이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소송케 하십니다. 그의 입술을 깨끗게 하세요. 치유하십니다. 그의 존엄이 손상되지 않고 그의 인간성이 모욕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달라. 여러분,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사야가 선지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신약 성령 시대에 보냄받은 자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시대에 보냄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승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다 주님 앞에 보냄을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 알게 됩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나의 인생의 궁극의 권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실 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실한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을 내 인생의 궁극의 권위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그분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감정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